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답을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리내서 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나의 신앙을 채점하신다면, 점수로 매기신다면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여러분,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후한 점수를 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이 정도 점수는 받겠지.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난 낙제야. 낙제 점수를 주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점수를, 이렇게 여러 점수를 주셨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아마 100점은 없을 겁니다. 100점 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믿음이라는 과목을 통과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처음 배울 때는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저도 운동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강사가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뭐 팔은 이렇게 져라, 발은 이렇게 해라. 팔을 한참 젓고 나면 다리가 잘 안 되고, 다리를 또 열심히 신경 써서 차고 나면 팔이 잘 안 되고, 강사는 머리를 들어라, 뭐 머리를 숙여라. 알죠? 하지만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숨은 이렇게 쉬어라. 알죠? 숨 안 쉬면 죽는데. 숨 이렇게 쉬어라. 돼야죠, 이게 말처럼.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엔 막 어떻게든 좀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좀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강사가 핸드폰으로 제가 수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 영상으로 찍어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상을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나름 한다고는 열심히 하는데 강사 말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애써도 맘처럼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운동이 맘처럼 되면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되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결국엔 필요한 게 뭐냐? 시간과 노력이죠. 반복해서 몸에 새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고백대로만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 내 마음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만만하지가 않아요. 분명 설교를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야, 그래,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말씀으로 살 거야. 나 결단했어.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예배당을 나가면 그 세상과 싸워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막상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우리가 넘어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예전에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이 유명한 복싱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입술에
한 방 얻어맞기 전까지는. 권투 선수가 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주인공이 기드온이었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300명만으로 이 미디안 13만 명을 이겼던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래, 나도 기드온 같지만, 나도 별 볼 일 없지만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세상아 덤벼라. 그렇게 결단하며 지난주에 이 예배당을 나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300명만으로 승리를 거둔 기드온처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그러한 승리의 연속이셨습니까?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세상이 나를 적당히 유혹하려 할 때에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 그것과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방금 이 질문에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 저는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의 삶 속에서 방금 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세상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과 교회를 딱 따로 구분해 놓아서는 안 돼요. 자, 왜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넓은 의미에서 세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가르쳐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세상 다 등지고 세상과 인연 끊고 그냥 우리끼리 저기 어디 산이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같은 섬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울타리 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떠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의 세상은 뭔가? 자, 바로 이 좁은 의미에서의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영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반대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본다면 당시 황제를 비롯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세력들이 바로 이 좁은 의미에서의 세상이죠. 자, 그러면 그 세상은, 좁은 의미에서의 그 세상은 성도들을 왜 박해하는가? 왜 힘들게 하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세상은 왜 성도를 핍박하는가?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은 믿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성도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세상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다르면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구에서 인천을 가는 것과 대구에서 속초를 가는 건
타야 되는 고속도로가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삶은 목적지가 세상과 다릅니다. 성도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부대낌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저 그냥 내 생활이 편안하다, 신앙생활 이거 참 좋다.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되고 있다면 내가 가고 있는 지금 내 인생의 목적지가 바른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맞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세상은 왜 성도들을 핍박하는가? 2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뭐를 지켜요? 그의 계명을 지켜요. 자, 앞서 1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목표를 말하는 거라면, 우리의 목적지를 말하는 거라면, 자, 2절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정의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 성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의 이 모든 행위의 근원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사랑이라는 행위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그것이 이상한 거죠.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맞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쟤네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땐, 성도들을 볼 땐 쟤네는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속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앙당하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럼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끌어당길 것이냐? 세상이 선택한 건 뭡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세상이 선택한 건 후자예요.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세상에 계속해서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처럼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다. 단순히 핍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조금 못살게 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거 따르지 마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요구에 우리가 그래, 오케이, 그래,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지 않을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TV에 동물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 종종 이 산란하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여러분,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딱 한 번 마지막 알을 낳기 위해서 최후의 여행을 자신이 태어난 이 민물,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을 해요. 그 과정에 곰에게 먹히기도 하고 독수리를 비롯해서 여러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고통입니다. 연어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민물에 진입하는 순간 더 이상 연어들은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끊어냅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떨어지고 수많은 천적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그들의 비늘은 다 벗겨지고 지느러미도 다 닳아 없어져 버렸을지라도 그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그들의 헤엄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상류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물살에 몸을 맡기면 편합니다. 물살에 몸을 맡기면 편해요. 하지만 물살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단순히 저항해라, 거부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라, 승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핍박과 세상의 도전에 싸워 승리해야 할 것은 성도의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러 살아간다라는 건 참 애가 쓰이는 일이에요. 애가 쓰이는 일. 주일에 그냥 멀쩡하게 좋은 옷 입고 멀쩡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자리에 사실 마음이 피투성이가 돼서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주일 예배에 잠시 와서 찬양하면서 좀 힘없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유일하게 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에 잠깐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도 그냥 잠깐 앉아 계셨다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 뭐 때문에 오셨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다 마주치면 그냥 인사 정도 드려요. 그분들이 뭐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서 돌아가세요. 옆에서 보면 좀 마음을 이곳에서 좀 내려놓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요. 숨 쉴 틈 없이 정말 치열하게 세상 속에 살다가 그나마 주일 교회 와서 여기서 그냥 숨 한번 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내 신앙이 유별난가? 나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그래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자리로 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적지로 두고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느리게 갈 수 있어요.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세상을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4절입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이 답은요, 이미 앞선 1절에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당시에 요한의 서신과 요한의 계시록을 쓴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네로 황제,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요.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그 뒤를 이은 수많은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가 이어졌어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물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가? 황제가 내세운 그 이유가 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향하여 주님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예요. 황제를 향하여 메시아다 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느냐? 야, 그럼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희생제물 삼아 자신의 통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했어요. 끔찍한 박해를 여겼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에 시켜 잡아들입니다. 어떤 한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여기서 잡아들일 때 핵심은 전부 다 잡아들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전부 다 잡아들이진 않습니다. 드러난 사람들만 잡아들여요. 그리고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맹수와 같이 풀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 맨 앞자리에 VIP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VIP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냐?
아까 잡아온 기독교인들 마을에 살던 다른 이웃들과 가족들을 그 VIP 자리에 앉힙니다. 그들은 맨 앞자리에서 자신의 이웃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황제의 정원에서 조명으로 그들이 사용됐어요. 어떠한 반항도 못했습니다.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싸워서 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양처럼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세상 이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이 진짜로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질문이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물론 오늘날엔 이러한 박해는 있지 않습니다. 박해는 있지 않지만 어쩌면 질문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인데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당연하게 들리는 이 한 문장,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문장,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이 내 삶과는, 예배당을 나가선 나의 이후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구원자가 되시면, 그리스도가 되시면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달리 보인다는 것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시는,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성도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전혀 다른 삶,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삶, 그 삶을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희가 나중에 필요한 때에 좀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한 절씩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우선은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가?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좀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신비하고 또는 무서워서 잘 손을 못 대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알면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열쇠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읽으시면 여러 가지가 풀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요?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계속해서 끔찍한 박해를 당했고 죽고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도저히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황제가 바뀌면 나아질까? 아니요. 심하면 심했지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켰습니다. 도미니우스 앳 데우스라고 시켰어요. 도미니우스 앳 데우스. 무슨 말이냐? 자신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미니우스 앳 데우스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황제가 자신을 가르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싸워 이길 힘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는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은 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시는 세상, 돈이 신이라고 말하는 요즘 이 시대,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권력을 쫓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시대 속에 성도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승리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죄책감에,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무기력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빠져 있다면 이 시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이 고백,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고백,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이가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찬양의 가사 한 줄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나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가 그의 앞에 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내게 영향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믿음의 확신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나의 삶이 느려지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